짧은 구절이지만 이야기는 짧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한 주간 살다가 만나면 뭐예요? 한 주간 만났어도 만나면 우리 권사님들 한 시간 갖고 되던가요? 안 되죠. 한 시간 갖고 돼도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당했던 고난은 단순한 하루나 한 줄이나 1년이나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의 우리 그 성도들의 고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만으로 다 함께는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설교에 담아서 해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현재 그 인구가 14억 이상이면서 공산주의 나라인 국가가 있죠. 네, 중국입니다.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인데 북한과 다른 게 있습니다.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교회가 있어요. 네. 이게 중국에는 여건상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공인교회라 그러죠. 이걸 또 삼자교회라 그래요. 네, 삼자교회. 삼자가 좀 어려운 말이어서 그냥 삼자교회를 합니다. 뭐 자치, 자류, 자전은 원래 네비스 성경에서 세운 건데 뭐 중국 뭐 공성에서 이렇게 삼자교회라고 해요. 그리고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지하교회도 있었는데 지하교회는 이제 캐톨릭 교회들이 지하교회를 하는데 지금은 그 공산당의 선정기구가 되고 있습니다. 좀 변질이 됐어요. 이제 핍박독에 있다 보니까 변질이 돼서 지금은 가정교회가 있어요. 이게 공인교회는 삼자교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인데요. 건물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제가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한번 갔었어요. 상하이 쪽. 그래서 목사님들 가셔서 그 교회 가봤어요. 교회도 커요. 예. 막, 막 1, 2, 3부 거기도 드려요. 예. 그래서 이 건물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어요. 반면 가정교회는 제가 1999년에 중국에 갔었거든요. 길림성 쪽으로. 그때는 보게 되면 어느 가정집 골방 혹은 제가 이제 못 가봤는데 바이산 같은데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비밀로 모이는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이 따로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갔을 때도 그 길림성에 있는 그 전도사님 있는 건데 이게 근데 교회 여러분 중국 교회는요 교단이 없어요. 그냥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고 저도 하나 갔는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조선족이었어요. 한 3, 40명이 모여요. 근데 가족들이 2시간 걸려서 온 분들도 있어요. 아침부터 나와요. 얘들 손잡고 다 나와요. 그리고 아침 9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있어요. 밥 먹고 또 찬양하고 얘들처럼 또 찬양하고 놀아도 또 즐겁게 놀아요. 네, 많이 도전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 뭐요? 자유롭게 해줘도 뭐요? 기쁨을 안 오잖아요. 거기는 자유가 없는데도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장백산을 가기 전에 기림성에 있는 탈북교회 가정교회를 갔어요. 골목에 있어요. 그 교회라고 간판이 없어요. 그냥 집이에요. 그냥 집이에요. 그냥 모여야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니까 교회인 거예요. 거기 가서도 제가 다니던 신앙교회에서 거기서 우리 청년부들에서 갔는데 가서 진짜 얘들 하는 율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셨는데 얼굴이 깡마르고 새까매요. 근데 그런 찬양에도 나이가 많이 드셔. 나보다 그때 당시에 봐도 제가 그때 20대 한 후반쯤에 갔으니까 중반쯤에 갔나 그랬는데 그분 한 40 넘어 보이셨거든요. 근데 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 찬에 싹트네만 불러도 얼마나 행복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나중에 악사고 보니까 탈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쫓기고 있잖아요. 근데 쫓기고 있고 이런 환란과 핍박이 있고 언제 잡혀가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우리는 쫓기지도 않죠. 우리는 뭐요? 마음 편하게 와라 그래도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도 안 오죠. 그들은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감기 걸려서 안 오고 뭐해서 안 오잖아요. 아니요, 핑계가 안 돼. 하늘나라 가면 핑계가 안 됩니다. 진짜로. 그들은 목숨 걸고 와요. 걸리면 공산당에 다시 잡혀가면 사형이에요. 네. 근데요, 예배드리는데 정말 저는 그때 보면서 그러면서 저는 그런 거 한번 경험하면서 야, 이 예배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나라 여러분 여기 오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아, 갈까 말까 고민하셔야잖아요. 한번 가서 중국 가서 혹은 저기 네팔 가서 한번 드려보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편해지니까 이유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건 뭔 말이냐면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신력이 약해진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다니 지금도 떠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구에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막 악수하는데 저는 청년이었고 그랬는데 얼떨떨한 거예요. 대학 막 졸업해가지고 이거 뭐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거 갖고 기뻐해? 커서 보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야. 네. 못 모르고 갔잖아요. 저는 못 모르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만 가도 해도 그 중국 그 조선지구 사는 집에는 하수구 시설이 없어요. 냄새가 주변에 나고 돼지 같이 키우고 살았었어요. 근데요
예배 드리면 너무 좋아요. 교회 전체 통계로 보면 대부분이 지하 가정교회입니다. 최근에 그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최근에 30명 정도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갔더라고요. 그래서 고문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있는 저 카톡에도 보면 기도해달라고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공인교회는 삼자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몰라요. 5개 정도 되는지. 근데 여기는요, 이 공인교회, 그 삼자교회는 불성문의 금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처럼 되진 않았으나 교회에서는 금지되고 있는 게 있어요. 설교 중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뭐요? 그것을 설교 중에 하는지 안 하는지 공산당이 다 지켜보세요. 그때. 그 3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 하지 말라. 예수님 다시 오면 공산주의가 지금 최고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오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 체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다시 온다면 안 돼.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지 말라. 교회의 머리는 공산당이라고 가르치라. 이거 안 하면 뭐 잘립니다. 목사에서. 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네. 선교사님들도.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라. 종말론적 메시지를 주제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듣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듣는 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자교회가 이 같은 교회를 제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자연히 이 금기된 3가지를 줄여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 교인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를 열렬히 사모하고 경청합니다. 여기에도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주님 어서 오소서 그러잖아요. 그들도 그들 체제 속에서 핍박받고 고통받으니까 마음대로 예배 못하니까 주님 어서 오소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마음대로 믿으니까 주님 오소서 말 안 해. 주님 더 살다 갈게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시면요, 진짜로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며 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말론주의자는 아니에요. 내려오니까 집 갖다 바치자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이렇게 살 거냐는 거지. 재산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참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본인이 정말 지금 살아서 바치는 거는 진짜죠. 주님이 아시겠죠. 근데 이단들처럼 갖다 바쳐 그래야 믿음이라는 것들에 속지 마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카드비까지 내서 하라는 교인들도 있더라고요. 그는 미친 짓이에요. 그는 여러분 보증이나 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자? 네. 여러분, 그래서 현재는 박해가 더 심해져서 가정교회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면 감금, 고문, 심지어 실종되기도 하는 뉴스가 해외 기독교 신문에서 지속적으로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지는 않겠으나 그들을 핍박과 고통 속에서 뭐요? 그들도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문학교회는요, 가장 특징 있는 교회입니다. 7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면 교회마다 칭찬을 들은 이도 있고 책망을 들은 이도 있는데 유독 서문학교회와 나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일이 없습니다. 네. 특히 서문학교회는 모든 교회 중에서 대표적이고 가장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 9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첫 번째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왜 훌륭하고 그 칭찬받는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알면은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과 궁핍. 당시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다음과는 큰 도시였고 황제 숭배 사상이 좀 그랬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또 잡아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큰 상업 도시였고요. 그 서머나라는 이름 자체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어원이 몰약이라는 데서 왔는데 고난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특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문학교회를 보게 되면 큰 환난을 당시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도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겪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그래서 저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우리가 환경 오염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환난이 아니에요. 자연재해는 그게 없어도 일어났어요. 봐보세요. 네. 물론 녹고 있어. 북극이 녹아서 어느 지역은 잠길 수 있어요. 근데 피할 수 있어요 다. 네. 핵전쟁 터져도 다 죽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살아요. 종말이란 거는 예수님 오셔야 종말인 거예요. 네. 징조예요.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다 징조일 뿐인 거예요. 안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 오신다는 거는 뭐요? 다 죽은 자까지 다 부활해서 뭐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너 심판 받았네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계속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이나 재난이나 자연재해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 물론 그것을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서머나 교회가 받는 고통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자연재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겪는 환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환난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겪는 환난, 그렇죠?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은 시댁으로부터 굉장한 핍박, 미친년 뭐 들으면서 막 하여튼 요거도 먹고 살았습니다. 제사 안 드리는 뭐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교회에 올 수 있는 힘들어서 오네 많네. 이게 여러분 환난이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 환난은요, 첫째는 어떤 환난이었냐면 진짜 예수 믿는다고 뭐요? 핍박과 고문과 처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뭐요? 바울조차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반사로. 끌려가서 매 맞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죽었습니다. 예수 이름 안 부르면 살려줄게. 근데 뭐요? 예수 이름 불러서 맞아 죽기도. 둘째는 궁핍했다. 진짜로 궁핍했어요. 왜 궁핍했냐면 일을 안 해서 궁핍한 게 아니고 실제로 기독교인이라면 뭐요? 감옥에 쳐넣으면서 뭐요? 재산도 몰수하고 추방했어요. 아예 생활을 못하도록 어디 거주하기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거지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셋째는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고 일가 친척까지도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그랬죠. 군부 독재 시대 때 연좌제가 있었죠. 예. 뭐 공산당에게 뭐 조금만 협조했더라도 그렇죠. 부역으로 끌려갔는데 협조를 했더라 뭐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 매초까지 다 엮어서 공무원이든 주요 보직에 못 앉게 했습니다. 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야 했고 추방당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에 혹시 예수 믿는다고 혹시 매 맞고 추방당한 사람은 있습니까? 교회 오늘 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들은 진짜 핍박을 받는다니까. 네. 심지어는 그 이름 때문에 죽어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 때문에 어때요?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져야만 했어요. 원래 가난한 게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져야 했어요. 소유를 다 뺏기고 아주 어려운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었어요. 욥이 30년 고난이었다면 초대교회는 100년, 200년 계속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그 전까지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10번의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가장 지독한 또 3대 그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이게 200년 가까이. 예. 로마가 식민지, 그 전에 속국이었어요. 로마 식민지에 들어간 후에. AD 70년에 멸망당하고 그부터. 서머나 교인들은 그런 환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런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었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견뎌 나가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업이 성공에 많이 실패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야? 아예 생계가 아예 사느냐 마느냐 죽느냐 문제였다니까요. 일자리도 못 얻게 하고. 여러분 그 정도 핍박이었어요. 예. 그때 생각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어찌 보면 고난이 아니라 와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 근데 앞으로 뭐예요? 계시록 해주고 보면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받는 고난도 힘들지만 사실 종말의 때 받는 고난은 진짜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가난해야 됐고 예수 믿으니까 맨만해 있고 예수 믿으니까 쫓겨나 있고 죽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도 그래요. 근데 더 어려운 고통이 있어요. 서머나 교인들은 더 어려운 고통이. 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정말 이것도 그냥 읽으면 모르고 넘어갈 문제인데 사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꽤 많았던 건데 예를 들면 2차 대전 말기에 그 누가 득세했냐면 히틀러가 온 세계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광분하면서 세계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독일에 있던 복음주의자 보네포 목사님은 가만히 참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보노보 목사님이 나를 따르는 책도 썼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분이 진짜 실행에 옮기는 분이었어요. 히틀러를 대항해서 그를 죽여버리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네. 너무 실제로 여러분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인정했었거든요. 예. 아, 우리는 이쪽에 선민의식 가져가지고 야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서 기독교 세상 만든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예, 보네포 목사님 복음자료에서 그게 교회의 잘못됨도 알고 자기도 그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그렇게 하려고 했던데 그런데 그게 발각돼서 체포돼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컴컴한 감옥에서 처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기다리던 뭐 하겠어 이분이 또 지식인인지라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대목이 있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매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러한 것은 그리 심한 고통이 아니다. 우리 한 대만 맞아도 아이고 안 믿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니라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동안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감옥에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왜 바깥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는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정말 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고 있는 건데 밖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처럼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뭐요? 네. 뭐 히틀러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부터 시작해서 같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보네페 마음을 보네페는 나중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발견되면서 현대사에 들어와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더라도 매를 맞고 뭐 고문을 당하더라도 내 마음 내 진실을 알아주었더라면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라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요 본문에 나 우리 9절 후반절 읽었잖아요. 오히려 유대인이라고 하는 같은 동족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고 근데 예수를 믿었던 건데 뭐요?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뭐 저거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뭐 너희만 믿느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 중에도 그런 자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영지주의자들. 단지 여러분 유대인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같은 민족이 더 그러다라느니 같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에서 싸우고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거짓 유대인들이 득세했다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진짜인 것처럼. 예. 교회도 지금 한국 교회도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닐 수 있어요. 거짓 선지자, 성동가, 사건 목사들이 그러합니다. 지금 선동가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빨간색, 파란색 나누어 가지고 주님이 언제 나눴어요? 우리는 예수 보여요. 예. 심지어는 이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이니까 장교 목사들이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죠.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다. 그리고 대안학교까지 세워가지고 거기서 뭘 가르냐면은 이승만 찬양하는 거 가르치고 있고 잘한 거 있겠죠. 그렇죠? 잘한 거 있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도 잘한 것도 같이 해야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편파적입니다. 너무 그래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저기 전 정권에 대해서 뭐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이단들하고 같이 손잡아놓는 그런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더 손가락질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위선자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뭐라 그래요?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좀 무섭죠?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껴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는 이미 세상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미 악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계속 개혁은 뭐 교회에게 깨어난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려면 자정 능력이 안 일어나요. 몰라. 그냥 괜찮아 넘어가 버려. 그럼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물려줄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심지어 저도 뭐 노예나 가지고 시찰에서 만나면 자꾸 저에게 건국전쟁 반영 물어봐요. 공주이 2까지 나왔더라는데 이승만 대통령 완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까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정성이 일으켰으면 부정성이 일으킨 사람 자르고 자기 대통령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이야기해도 그건 주변 사람이 나빠서 그렇대. 말이 안 돼. 특별히 너무 속상한 거. 하나님 좀 자랑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교회 어떤 성도들이 그렇고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매 그런 얘기만 해요.
속상해요, 솔직히. 근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왜? 나도 한국교 목사로 속해 있으니까. 같이 공동체니까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 그렇게 좀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도 하고, 우리 세상 정치도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정치도 하고 큰일에도 나서주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뭐요? 어딘가에 다 숨어 있습니다. 정치에 안 나서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기도 물들까봐 힘들까봐. 예. 그리고 저런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막 나와서 막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을 뭐요? 없으니까 또 이 사람들 또 뽑을 수밖에 없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참 못마땅한 현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잘 되는 거 같고, 그렇죠? 좋은 자리 차지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생각 들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 정말 못하고 계시는 거지 않으는 실망스러운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줄곧 말씀하셨는데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없어질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잖아요. 아이 참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야기하는데, 먼저 잠언서 2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형통, 예, 구하지 말고 함께 있지도 말라. 악인들. 그리고 잠언 21절 4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예. 악인이 형통할 수 하기도 해요. 근데 뭐 그게 뭐라고요? 눈이 높은 거고 마음이 교만한.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죠.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거는 그거는 축복이 아니다. 죄다. 눈 높은 것, 교만한 것과 같은 죄라는 거. 근데 성경은 잠언에서 계속 교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우리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예. 사실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들처럼 좀 사기도 치고 속임수 치면 부자 될 수 있는데, 성통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혼미하고 모순투성이에요. 이미 에베소서 6장에도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왜 공중권 사람들 다 같은 한 통 속인 거예요. 예.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뭐예요? 다 사실은 그저 권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는 거 아니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 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너의 실상을 안다는 거. 너 그렇게 사기 안 치고 뇌물 안 먹이고, 너도 얼마든지 가서 술집 가서 술 사 먹이면서, 그쵸? 뒤에 찔러주면 살 수 있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너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업 안 되는 거 일단 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때와 환난과 궁핍은 좀 달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환난과 궁핍을 좀 비유하자면, 그때는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솔직한 거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뭐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건 똑같아. 유혹과 죄와 악한 것도 싸워야 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기 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아시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과 궁핍조차 없다는 사람들은요, 사실 뭐요? 그냥 자기 일만 한다고 보시면 보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도 책망받아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세상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사람 피하면 영적 전이 일어날 일도 없죠. 근데 뭐요? 자기와 영적 전쟁도 안 해.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안 해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해. 근데 나는 나 죄 지은 거 아무것도 없어 이래버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럴 수 있지 몰라도 그러지 못합니다. 성경을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렇게 변명 못할 텐데, 성경 안 보니까 자꾸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을 주님 알고 있다는,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니까. 근데 너 환난과 궁핍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실상은 뭐예요? 두 번째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2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왜 저기 광고 시간에 이야기한 줄 알겠죠? 이제 좀 알았으니 한번 우리 서로 다시 한번 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실상은 당신이 부유한 자입니다. 실상은 당신이 부유한 자입니다. 예,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예,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 서만학 교회 칭찬을 못 듣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모노교의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금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연봉보다 귀한 거예요. 예. 이 세상 금목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소모노 교회가 그처럼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근데 뭐예요? 우리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면 가난한 자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국가 공력에 의해서 핍박받으면서 뭐예요? 가난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 뭐라 그래요? 부유한 자라. 그러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한 자로 살아도 이 땅에서 살았지 몰라도 영원한 세계에서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난히 살지라도 뭐예요? 영원한 부자, 그 천국을 다 소유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편한 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계시록 읽어보세요. 천국 가서 어떤 일, 맨 찬양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 믿음 위에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도 소중한 믿음이 있으니 너희는 가난하지 않아. 너희는 고독하지 않아. 너희는 불행하지 않아. 너희가 부자인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음성 듣기를 기도했잖아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라니까요. 근데 자꾸 나는 가난하다 그러고 있다고 다들. 성령의 음성이 너희 보고 환난과 핍박 있잖아. 근데 너 그거 견디고 있어? 너 부유한 자야. 믿음이 부유한 건 못 보고 돈 없으니까 맨날 가난하대. 남들만 그거 없으니까 맨날 가난하대. 이 서만학 교회 그 당시 감독이 있습니다. 원래 요한을 거쳐서 그다음에 요한의 밑에 있어서 배웠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를 교부라 그래요. 초대교부. 중세교부 있고 초대교부. 교회 아버지를 교부라 그런 거예요. 네. 교회에 먼저 세웠던 아버지 같은 분들 교부라 그래요. 2세기 초중엽에 서번화 교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던 감독인데 그분의 순교는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났습니다. 그는 86세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네. 여기 86세 이상 계신 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엔 지금처럼 시설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권력에 맞서서 그는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순교 자리에 있게 됩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폴리캅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형 집행인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믿지 않았는데 뭐요? 이걸 존경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감독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으로라도 제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은 놓아줄 테니 다른 지방에 가서 예수를 믿든지 전도라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존경하니까 죽이고 싶진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제발 내 손을 죽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때 폴리캅은 대답했습니다. 86세의 나이.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런 잘못도 없고 거짓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줬나 봐요. 세과의 교류하여 2시간 동안 큰 소리를 기도한 뒤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요 또 기도했어요. 그럼 죽음 앞두고 우리 눈물 콧물 다 짜겠죠? 무서워요 무서워요 막 그러겠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찬양했어요. 진짜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했죠.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아니고 내 삶 때문에 그냥 뭐 돈 없으면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힘들 수 있어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걸 이겨낼 줄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더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못 이겨내요. 마음이 부여하다 생각하지 않으면 뭐요? 나 이제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예. 그러니까 여하튼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령한 안모로 볼 때 서문학교회는 보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실상을 나오노니 너희는 부자라. 조금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환난과 핍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 불행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념이고. 그게 신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에서 넘어지지 않는 게 신념인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가 사실 힘든 것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예. 알아주기를 바라는 만큼 분주하게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바빠집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요. 이상해요. 근데 바빠져도 기쁨이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져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기 재벌 총수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꾸 다니는데 얼굴에 기쁨이 있어 보이던가요? 솔직한 말로 일에 찌들린 얼굴로 저는 보여요. 물론 지금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정권이 이런 것을 막혀서 못했지만 일이 많아서 감사하지만 사실 그걸로 만약 그는 고민할 게 더 많아져요. 그들은 수조 원을 굴려야 되거든요. 머리 터지는 일이에요. 돈이 없어도 고민이지만요. 돈 많아도 고민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거 있는 거 먹고 살아도 되겠지만 여러분 그러면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는 또 어떻게 책임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것까지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남편과 안 내겠어도 해도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지만 결혼을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결혼한다고 해서 내 외로움이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깊은 것 채워지진 않아요. 네. 근데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한순간에 충만해집니다. 유일한 그리스도의 유일한 위로는요 주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양실의 책상 밑에서 2, 30분씩 눈물 콧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안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너 정말 수고 많다. 내가 다 알아. 그러면요 옆에 아내가 이야기한 것보다 누가 이긴 것보다요 내 마음에 모든 억울함, 분노, 온갖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요. 아내가 괜찮다 그래도 나는 원망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저 사람에 대해서. 이거 뭐 괜찮아요. 아니, 내가 저 사람, 당신이 참으려서 참는데,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하면 분노와 원망과 시비가 다. 진짜.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제 책상 밑에는 이불도 있어요. 하다가 잠들면 또 잘라고. 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의 부유함을 인정할 줄 아는 신령한 종말론적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한테 보고 나는 부유한 자이다. 실상 부유한 자이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은 있어요. 그러나 부유한 자가 이거를 극복하고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풍요함을 누리게 한 이유가 있어요. 부유함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때문인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갖기 위해서 서머누께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냥 충성하라도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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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 그랬는데 또 고난이 있대. 장차 어떤 고난이 올까 모르겠어요. 10일 동안 사탄이 잡아오고 모르겠어요. 이거 근데 그래서 며칠 뽑아간다. 여러분 거기 뽑힘 당하고 싶어요? 나는 솔직히 뽑힘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근데 뭐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힘든 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그렇죠? 이름 자체가 고난 환난인 거 어려워요. 근데요.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싫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아시니까 환난과 어떤 환난과 오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믿음 때문에 서만교회 칭찬한 거 믿음 때문에 부유한 자란 거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담대하는 게 내가 그런 게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 때문이라니까요. 죽은들 천국밖에 더 가겠어? 그렇죠? 내가 실패한들 주님이 떠나?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을 있을 뿐인 거지. 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요 매우 깊고 귀한 말씀인 거예요. 그냥 충성하라가 아니고 죽도록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상은 부유한 자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네. 부유하지 않는데 환난과 핍박이 또 온대. 내가 뭐라 충성해? 도망쳐야지. 그렇죠? 무슨 충성이야? 환난이 또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자, 믿음 있는 자만이 충성할 수 있다.
이 충성의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진실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충성하는데 진실하게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으로 끝까지 충성하겠어요? 나중에 등 찌르지, 배 찌르고, 그치? 뒤에서 칼 꽂지, 그렇죠? 그건 충성이 아니잖아요. 속임이잖아요. 이게 헬라어 충성이라는 이 단어에는 이미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진실, 진리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첫째,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요, 진리에서 출발한, 진실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가 충성인 거예요. 아, 저거 하면은 이거 족시니까 충성해 보자. 그거는 직장이고, 열심히 하면 돈 받는 건 직장이고, 거기에 충성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아니에요. 돈 받는 거니까. 열심히 하지. 포상금도 있고 열심히 해야지, 당연히. 그건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창조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되신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그 동기가 불순해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신앙으로 하는 충성입니다. 신앙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게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 거예요. 코람이 in front of고 데오가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독일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는 노인이었어요. 그는 결국 외롭고 고독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다 죽어서 혼자 남았어. 그러나 언제나 경건한 생활에 힘썼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느니라. 늘 유익한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살면 팍팍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세상 사람들 사고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 자유로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풀어줬어. 한번 진탕 한번 놀아보자. 아유 목사님이 자유롭게 해주고 좋네. 아니요, 그거 세상적 관점에 넘어가시면 성경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예. 제발 세상의 관점 갖다 끌어붙이지 마세요. 자꾸 세상 갖다 그러죠. 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거 열어주다가 조금씩 열어주다 뭐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이분은 이런 거룩한 중에도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 생활에 힘썼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떻게 경건에 힘썼냐면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의식을 가졌어요. 실제로 그걸 느꼈겠죠.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걸을 때도 좋은 길을 놔두고 꼭 어려운 길을 골라 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에 좋은 길을 주님께 양보해드리고 나는 진흙으로 갔다는 거예요. 와,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는 걸까요? 진짜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식사하면서 늘 혼자 식사하는데 꼭 자기 옆자리에는 제일 좋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제일 식기들을 늘어다 놓고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했더라. 주님 내 밥 먹을 때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 떠날 때는 침대 머리맡에 빈 의자들 놓아뒀어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주님이 계신다 생각하고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노인의 장례식 때 화관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이렇게 환한 이상한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화장실 갈 때도, 내가 잠잘 때도, 내가 싸울 때도, 내가 화낼 때도 주님 앞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죄를 짓겠죠. 근데 그게 없어. 교회 와서는 어느 누구보다 경건하고 아름다고 천사야. 근데 교회만 떠나서 나가면 일하고 보면 주님 없어.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있다는 게 내가 주님 앞에 산다는 그건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보신다. 주님이 들으신다. 주님이 아신다. 이것이 내 마음의 최고 행복이 됩니다. 네. 최고의 의지요. 그게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죠. 이게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지고 성실한 생활을 하는 건 게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범사에 살아가는 거죠. 성실하게. 이것이 충성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주세요. 진짜 성실하다고 표현할 때는 인내도 있어야 성실인 거지. 열심히 일했는데 내일은 대충 해. 우리는 그걸 성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실했다고 해서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해야 우리는 성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 단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실, 인내, 정직, 중심 이게 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단어가 다 영어로 인테그리티로 표현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죽음에까지도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손해, 명예훼손, 체면 깎이는 것 등등에 신경 쓰지 말고 죽음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죽는 지경까지도, 그래서 죽도록이라는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숨 몰아쉴 때까지, 그때까지 충성하라는 다른 겁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예.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바로 이건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거 젊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자와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책도 보고 경험을 쌓다 보니까 여러분, 믿는 자도 악한 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로, 그냥 신앙에 와서도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결혼해요. 믿지 않는 자 결혼도 괜찮아요. 근데 뭘 보고 결혼했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품을 보고. 그래야 이 사람이 나의 종교도 인정하고 해야 기독교 인정이, 그래야 나중에 돌아오지. 안 그러면 핍박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그 사람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는 자와 결혼해서 실패한 경우를 많이 봤어. 네. 네.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형편없는 거야. 그래서 이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하고 결혼했더니 뭐요? 아주 뭐 달달 볶는. 저 누구냐, 저기 그 김양재 목사님이 그랬어요. 다 시댁이 믿는 자였는데 얼마나 달달 볶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다고 했더니 믿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교회에 지금 남자들도 없는데. 그렇죠.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 정년기의 남자들이 없다는 거, 믿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밖에 성품이 좋은 남자들을 만나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내 신앙 존중해줘. 그러면 내가 그러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성경에 있는 대로 정말 내가 순종하면서, 남편이 순종하라 했잖아요. 왜냐면 가정의 머리가 하나님 참아줘.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면,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내가 사랑받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먼저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남편도 사고 치고 다니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남편을 하늘로 보지 마시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결혼 준비하면서 봤어요. 하늘보다 남편이 더 높아. 왜냐면 하나님 권위를 줬어. 하나님 권위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내들, 남편들이 참 잘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을 발뼈도 아니고 머리뼈도 아니고 뭐요? 갈비뼈에서 돕는 배필로. 그래서 아래에 있다는 게 아니라 남자가 부족하니 남자를 잘 도와서 순종해서 잘 도와라는 돕는 배필로서. 그래야 가정의 화목이,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된대요. 아무리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그 가정이 깨져요. 사랑하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책을 썼어요. 5가지 언어 책에 게리 체프먼, 그분 믿는 자였나? 근데 그 책에 보면 남편들은 보통적으로 뭘 하냐면 인정받는 말을 좋아해요. 존중해주는 말을 좋아해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다 깨져요. 행복한 가정이 안 돼. 그게 시작이에요. 남편이 존중받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 힘든 뿐이더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그게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순종 안 해도 사랑해야 돼. 사실 남편은 너무 힘들어. 남편.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더 커요, 여러분. 아내들보다. 근데 아내들은 뭘 자기의 사랑이 크다 그러죠. 근데 성경을 깊이 봐보세요. 남편의 사랑이 더 커요. 그 표현을 못한 뿐인 거지. 주님이 교회 사는 거 어떻게 따라가요, 여러분? 근데 남편이 그 요청하고 있다고. 어떻게 따라갈래요? 근데 아내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남편이 하고 있다고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더 사랑한 것 같죠? 근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십시오. 네, 전 이번에 깨졌어요. 제가 예전에 하늘처럼 성기를 맡던, 그거는 맞아요. 근데 뭐요? 하늘보다 더 높다는 거. 하나님의 권위라고 돼 있더라고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네. 이번에 결혼 준비 세미나를 제가 참 잘했어요. 네. 여러분, 그러니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죽도록 사랑하고 순종해야 돼. 내가 안 죽으면 사랑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돼. 봐보세요. 내가 죽어야 순종이 되죠. 아내들 그렇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미운 짓 하는데 사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하래.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대. 그럼 내가 죽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거는 우리 가정에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보게 되면 실상을 아신다면, 사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 있잖아요. 그럼 실상 아신다면 어서 건져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고 이거 고난과 그 궁핍을 면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도리어 죽도록 충성하래. 왜 그럴까요? 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까요? 여기서 열은 고난이 한시적인 뜻으로 쓰인 말인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옮겨보게 되면 내가 네 실상을 다 알아. 그대로 죽어라. 환난이 길지 않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다가 똑바로 죽어라. 믿는 척하고 죽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도 예수님 하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요? 주인을 잘못 알아서 지 맘대로 행동해. 그래서 아까워 게으른장 소리 듣는잖아요. 아까워 게으른장이 여러분 게으르게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부지런히 살았다니까요. 그쵸? 부지런히 살았어. 근데 아무것도 내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거야. 주인을 잘못 알았어. 그게 문제였던 거야. 그래 죽도록 충성하다 똑바로 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만약 행위에 따라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진짜 믿으면 뭐요? 진짜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불평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데. 하나님 부유한 자라는데 왜 감사가 없냐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줬는데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세상이 갖지도 못하는 걸 주셨는데 자꾸 세상 것만 달래. 세상 것만 달래. 그러니 기쁨이 있겠어요? 세상 거 가지려면 여러분 저기 재벌 회장하고 결혼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면 저기 김정은하고 결혼하든지. 다 누리고 살겠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종말론적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명쾌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명을 벗겨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 이 생명의 멸류관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믿음의 근거요, 용기요, 사랑입니다. 생명의 멸류관, 그렇죠? 생명의 멸류관.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여러분 잘 되려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었나요? 그러면 저기 유명하다는 무당집 찾아가시고 저기 가서 유명한 집 팔공산이 엄청 10m 높이인가요? 불상이 불상이 있어요. 네, 노태우 때 보니까 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가서 실제 봤어요. 진짜 높아. 거기 가서요 만배하세요. 네, 다 그러려고 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뭐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그 후에 어떻게 살 거냐고요. 영원히 가난하게 살 겁니다. 영원히 형벌 가운데 살 겁니다. 네, 그렇죠? 믿든 안 믿든 무상승도 안 해도 가난한 부자 다 있어요. 서문학교에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환난과 궁핍을 견디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밖에 없는데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건데 자꾸 다른 거는 진짜 그는 환난 궁핍 견디고 그냥 끝까지 믿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거 다른 거 안 된다고 다른 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실상은 뭐예요?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